저희가 작년 10월 6일 날 출범한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하셨고 대표는 저 뒤에 계신 우리 이사연 목사님이 대표님이시고 저는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아는 얼굴도 많이 있고 이름 들어봤던 분들도 계시는데 예배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참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신 것 같다. 각자의 그 삶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파이너리 교회는 저하고 참 인연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인연이 있고 저하고 15년 넘게 인연이 있는 특별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목사님은 기억하세요? 네. 저도 지난주 설교 제목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네. 선교가 무엇인지 제가 쭉 들어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선교에 대한 좀 더 다른 이야기. 그래서 제목을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더 알면 또 다른 시선이, 또 다른 시각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못하겠다.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2005년도에 서울은혜교회에서 김광식 목사님을 만나고 선교가 뭔지를 알고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또 20년 동안 개인적인 선교 스토리도 있고 또 이번에 인도도 갔다 오고 했는데도 선교가 뭐다라는 얘기를 쉽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가 뭐라는 답을 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보다 중요한 이 선교가 나와 어떤 상관이 과연 있나,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 누구나 만약에 이제 앞으로 못 볼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 뭐 유언 같은 이야기들은 잊을 수가 없겠죠. 이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읽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좀 그럴듯한 단어로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성도라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교를 해야 된다. 열정도 갖고 있고 특히 리파이너리 교회는 그런 열정이 막 싹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의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열의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열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전략과 준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전력 투구해야 되는 이유도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가 뭔지 모르고 어리둥절한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면 보는 사람이 있고 보여줘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교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보려고 하고 무언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보여지는 것만 보고 만들어지면 가고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리파이너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은 거예요. 돌아가려고 해도 예수님이 항상 앞에 계시니까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순히 지금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힘차게 선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믿어지세요? 이 말씀? 네. 이 말씀을 근데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신념을 갖고 이루려고 애쓰는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부류의 사람의 그 모습을 지금도 저는 갖고 있어요. 이번 인도 선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보여준 대로 기다리다가 마침내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올 4월에 우리 권 목사님하고 이번에 그레이스 인카운트 했던 인도 파트나라는 곳. 인도 파트나는 델리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인구가 1억 2,400만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파트나에 가신 지 23년이 되셨대요. 근데 23년 동안 인구가 4,400, 그때는 8천만 명이었는데 1억 2,400이 됐으니까 약 4,4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23살 이하가 4,400만인 젊은 도시예요. 근데 제일 가난해요, 인도에서. 근데 제일 젊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4월 달에 그레이스 프리덤을 했어요. 32명의 캔디데이트이 앉아서 프리덤을 했고 팀 멤버가 무려 3명이었어요. 저하고 이사연 목사, 그 다음에 조승희 목사님 3명이 팀 멤버를 했어요. 열심히 했죠. 쉴 틈 없이. 그리고 이제 다 끝나서 마음을 쫙 놓고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를 뚝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예, 그랬더니 저희 7월에 청소년 인카운트 하는데 그래서 네?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70명이라고. 그래서 7월 언제쯤이에요? 7월 말에 한대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지 나한테? 이게 그냥 한 얘기인가? 어리둥절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희 GMC가 생각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사연 목사랑 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존경하는 김광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설교 때 많이 얘기하셨을 텐데 헤어스타일은 저랑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조건 했겠지.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0명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었는데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델리 신학교에서 어차피 델리를 거쳐서 간다면 그레이스 프리덤을 이어서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때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이미 갔으니까 알겠다고 웃으면서 둘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5월 달에 저희가 미국 샌디에고에서 그레이스 프리덤을 하고 6월 달에 일본 오사카에서 인카운터를 하고 저는 또 그리스의 답사까지 갔다 왔어요. 정신없이 갔다 오고 7월 초가 됐는데 팀 멤버도 재정도 팔랑카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 그런 얘기했죠.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은 주님이시다 하신 것처럼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팀 멤버가 채워지고 팔랑카가 완성이 되고 인도로 출발해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재정도 거의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교단체를 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상당히 스릴 넘칠 것 같다. 근데 항상 예상을 뒤엎지 않고 모든 선교가 스릴 넘치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스토리가 길어서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시간도 많으니까 그때 들으시고 오늘은 선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선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지상에 존속하고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무한한 축복을 내리시는 이유도 선도와 전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여러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일은 제자를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기의 제자를 그토록 기르기를 원하셨고 왜 그렇게 땅에 남겨두고 가기를 원하셨을까? 그건 예수님이 자기가 가고 난 이후에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남겨두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그토록 이 땅에 남겨두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된 인간이라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달리 설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이에요. 우리가 이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설계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심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 열방이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존재 목적은 선교와 전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해요. 신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우리가 친교를 하고 하나가 되고 거기서 끝나고 만다면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설계도 안에서 완성을 우리는 못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는 사람들, 그 복음 전파의 범위를 땅끝까지 여기고 선교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선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고 보기 원하시고 들어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2005년 선교하던 서울은혜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런데 크게 이렇게 배너가 걸려 있었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처음 보았을 때 기도와 전쟁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순교라는 말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는 우리 집이 있으면 우리 집 옆집도 아니고 옆동도 아니고 옆단지에다 저건 좀 두고 싶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순교. 무섭고. 근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순교라는 게 어느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나를 지금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희생이 바로 그 순교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도 선교에 참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합류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회사에서 회계 감사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선교를 계속 미뤄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22일 날 회계 감사가 진행되면서 결정이 되고 그 일주일 전에 티켓팅을 하고 비자를 내고 막 이렇게 기적적으로 합류를 했어요. 해외 선교는 처음이셨어요. 그런데 12일간 선교를 하고 월요일 우리가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아침에 또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회의를 했어요. 우리 이분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하루만큼은 호텔에서 자자. 다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은. 왜냐하면 저희가 델리에서 이제 5일을 있었는데 여자 4시 한 방을 자고 남자 3시 한 방을 자고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4명이 따로 자고 3명이 따로 자고 화장실 하나를 쓰면서 5일 동안 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전에 또 이미 7일이라는 사역을 했고 출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갖고 저희가 호텔을 가자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은 또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주일 예배까지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끼리 또 회의를 해서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여기서 자고 예배를 드리고 여자분들은 호텔로 가서 자고 저희가 합류를 하자. 상당히 지혜로운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거부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서 그냥 현지인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작년에 암 수술도 하셨고 얼마 전에도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 분이에요. 순교라는 건 어쩌면 이렇게 내가 취할 수 있는 편안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의 편의를 버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리파이너리 교회 성도님들, 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담임 목사님을 권영로 목사님으로 세우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포석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목적에 맞게 목사님과 여러분들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리파이너리 교회 분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서로 쳐다보면서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해보세요.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았대요. 받았대요. 네, 조금 믿는 표정으로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선교에 대한 개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목적을 저희가 알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알았다면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선교사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선교사님을 돕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교 단체를 후원하고 돕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뜻과 다른 뜻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뜻 안에는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금은 조절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성공했는데 내가 한 5년 전에 도와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뜻으로 선교사님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예 돕는다는 말을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대 선교사님을 돕는 위치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는 위치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GMC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있어요. 저희 GMC를 통해서 헌금이 모아지고 팀 멤버들의 시간과 많은 재능, 기도 물질들이 선교에 사용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며칠, 10일, 12일 선교하고 오고 돈 얼마를 보내놓고 그분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우위에 있는 마음으로 선교를 한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몇 명에게만 준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는 모두 여기 있어요. 우리 인도로 갈 수도 아프리카로 갈 마음이 안 들어요. 아마존 정글로 갈 수 있는 결단이나 용기가 우리에겐 없어요. 하지만 감사한 건 리파이너리 교회도 저희 GMC도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면 우리도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후원하고 하는 것도 선교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누구를 돕는 걸까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걸까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돕는 걸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때 선교사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김광식 목사님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김광식 목사님이 한창 선교할 때 다른 교회 선교사님이 오셨대요. 오셔서 김광식 목사님한테 선교 사역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는데, 그때는 너무 많은 재정을 쓰고 있어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얘기를 듣는데, 그 선교사님의 태도가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아니, 선교사라면 좀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빚 얻으러 온 사람처럼 손을 비비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부끄러우셨대요.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대했길래 이 선교사님이 이러시는가? 우리를 돕고 있는 저분이 왜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선교지 선교사님들 저보다 다 훌륭하세요. 우리가 거기서 며칠 선교하고 왔다고, 또 얼마의 후원을 했다고 그분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들도 여기서 우리처럼 돈을 벌면, 사업을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선교지에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선교지 생활이 그리 편하지 않아요. 저희 이번에 12일 다녀왔는데 참 어려웠어요. 12일도. 근데 한국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 문득, 에어컨 잘 나오는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문득, 우리끼리 막 한국말로 막 얘기할 때도 문득 선교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돼지갈비 좋아하실 텐데 여기서 우리랑 그냥 한국말로 수다만 떨어도 많이 좋아지실 텐데, 야, 습도 85%에서 계신 그 인도 선교사님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인도 감비아의 어떤 젊은 분들이 오래전에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거기는 물자가 너무 없으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런데 거기서 젊은 부부가 부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덧이 조금 나아지고 나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수박이래요. 그래서 수박이 먹고 싶다, 수박이 먹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데 수박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멀리 떨어진,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남자 선교사님이 혼자 수박을 시장에서 팔더래요. 딱 한 통이 남아서 할렐루야 그걸 사서 몇 시간을, 그저 박형희 집사님 얼마나 달려왔겠어요. 이걸 막 기분 좋게 막 달려와 갖고 둘이 같이 감사기도 기르고 수박을 딱 쪼갰는데 썩었대요. 그래서 두 분이 그걸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건 약과입니다. 아마존 정글에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내가 돕고 있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꼭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들의 위치, 우리 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고 얘기했을 때, 선교는 전쟁이에요.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전방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선교라는 걸 전쟁으로 비한다면, 전쟁을 할 땐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죠? 안 간 분도 있고, 저는 방이 나왔는데, 아무튼 1군이 있고 2군이 있어요. 1군은 뭐냐면 전투하는 부대예요. 총 쏘고 싸우고 이런 게 전투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뭐 지휘도 하고 수많은 뭐 전투병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군인은 대부분 1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2군이라는 게 있어요. 2군은 뭐냐면 1군이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거예요. 물자도 보내고 가서 다리도 놔주고, 이런 게 바로 2군입니다. 그래서 1군 사령관이 현지에서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전투를 하려면 그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자를 보내주고 지원하는 게 2군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선교라는 입장에서는 현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1군 사령관이에요. 누가 더 중요해요? 1군 사령관이 중요하죠. 우리는 2군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교회나 선교 단체가 이 사실을 잊기도 해요. 내가 파송했으니까. 마치 내가 1군 사령부 본부인 것처럼 진두, 지휘, 명령을 내려요. 우리는 2군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힘이 없지만 그분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3가지 개념, 교회의 목적,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리고 2번째는 뭐였죠? 네, 선교사님을 돕는다. 네. 웃지 마시고 이거 녹화되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네. 그리고 3번째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를 누가 할까요? 저는 이걸 정리해 보니까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놀랍게도 똑똑한 바보들이에요.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미국을 떠나 한국의 중고등부 전도사로 오셨어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는 쥐꼬리만 한데 알바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은 사모가 된 여자친구 돈까지 쓸어서 아이들 피자 사주고 악기 가르치고 게임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돈도 낭비하고. 바보 아니에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전도사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또 다른 아이들이 교회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금요철 예배를 드리는데 뒤를 봤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있기 힘든 아이가 거기 앉아 있어요. 제 아들인데. 근데 저희 집이 그때 교회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제가 금요철에 왜 나왔지? 목사님이 피자 사준다고 그래서. 이미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리고 나서 악기를 배우고 방황하던 시절을 끝내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10월 달에 아기 아빠가 되는데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토요일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이틀 동안 교회 전도사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전도사님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인도를 온 거예요. 비행기 3번 갈아타고 와서 공항에서 픽업해서 바로 현장으로 와서 오자마자 힌디어 찬양하고 2박 3일 하고 그리고 잠깐 가서 캔디데이트에 남긴 떡볶이 먹고 샤워하고 바로 또 4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어요. 바보죠. 작년 6월 우리가 일본 우츠노미야라는 곳에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했어요. 막 선교팀이 모였는데 처음으로 선교를 간다고 기뻐하던 아이 3명의 엄마가 있었어요. 그 젊은 집사님이 선교 일정을 잡고 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쩔 줄 몰라 기도하고 만났는데 해맑게 웃더라고요. 수술이 선교 일정 이후로 잡혔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바보예요. 그 남편도 바보고 보냈어요. 둘이 선교를 갔다 와서 수술했어요. 못 말리는 바보 아닌가요? 또 올해는 6월에 오사카에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했는데 팀 멤버로 섬기고 싶어하던 미국 샌디에고의 여자 집사님이 휴가가 맞지 않아 갖고 휴가를 내긴 냈는데 미국 샌디에고에서 LA로 와서 LA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에 와서 인천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오사카로 와서 하루 섬기고 가셨어요. 근데 오자마자 팀 멤버 복장을 갖추고 인카운터 하는데 앉아서 충만이라는 말을 찬양 아세요? 그게 일본어로 부르면 와타시와 예수대 예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도 진짜 바보다. 그리고 또 오사카 이번 선교를 갈 때 선교 일정을 잡았는데 우리 그 여자 집사님처럼 똑같이 선교 일정을 잡고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이 발견된 70세 가까운 남자 집사님이 팀 멤버 미팅에 오셔갖고 저 위암이 발견돼서 곧 수술을 해요. 그래서 네? 이번 선교 가실 수 있어요? 했더니 네 가야죠. 그분이 3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마지막에 가는데 저녁에 발이 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바보들이 선교를 해요. 왜 할까요? 똑똑한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인생은 다 날수가 정해져 있어요. 모른다 뿐이에요. 얼마나 남았는지. 왜냐하면 모래시계가 있는데 모래시계 위에 모래가 있잖아요. 근데 모래시계 위를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떨어지는 모래시계는 알고 떨어져 있는 모래시계는 셀 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모래시계는 아무도 셀 수가 없는 그 모래시계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게 끝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네, 저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 거기 그걸 만든 장성호 감독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갖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 들었는데 갑자기 제 귀에 들어왔던 게 물어봐요. 주영훈 씨가 아니 목사님 이렇게 힘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걸 왜 끝까지 하셨냐고 그랬더니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내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았대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나는 이 작품 하나 만들다 왔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작품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도 사역 도중에 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교인이 적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이걸 모아서 주신 것에 제가 참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선교의 열정과 마음도 느낌도 전해받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성공해서 연차를 많이 모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선교를 시작하면 돼요. 아마 우리 권 목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 재정, 재능 이런 게 가장 값진 곳에 사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상급받고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힘이 없는지.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음. 네,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모두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리파이널리 교회 성도님들과 다른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똑똑한 바보가 돼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선교의 발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갖고 발을 떼고 시작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